구약의 이제 히브리 이제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토라, 이제 네스빔 해가지고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자기네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다. 또는 타낙이다. 앞 글자를 따서. 여기에 보면은 시편 1편하고 시편 2편이 원래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편의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1편 나누고 2편 이렇게 편의상 나눴는데 원래 원전에는 보면 1편과 2편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가 많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잔꾀가 많은 사람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우리는 무슨 악인 그러면 흉악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보면 잔머리 굴리고 잔술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하고 우리가 보는 가치가 틀린데, 이게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술수와 잔머리를 굴리는 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 전체의 핵심이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은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자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편 1편과 2편의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에서 보면 세상을 규정하기를 열방이 분노합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걸 모든 백성들이 분노해요. 그래서 싸움합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민족들이 경영을 하는데, 그러게죠. 각각의 나라들이 경영들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도 경영하겠고, 최근에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온두라스에서 지금 텍사스 쪽으로 좀 넘치게 와가지고 체류탄을 쏘고 멕시코가 난리가 나고요. 이 경영들을 하다는데 이게 다 허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깊숙이 보라 이 말이에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악인들의 술수가 있고 잔꾀가 있고 온갖 음모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미혹됨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의 오심, 약속이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입을 맞춘다. 복종의 표시죠. 순종의 표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은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되는데, 거기에 자연과학을 동원하고 동원하고 거짓말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빵꾸 나면 또 다른 거 핑계대고요. 다른 거 핑계대고요. 끊임없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랄지 교육이랄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이거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은혜는 다를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알아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발로 옮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퍼트려져야 되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적군에게 포로가 잡히면 이제 나는 당신들 편에 서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터는 가서 여러분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상대방을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입 많은 영적 자세가,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게 단단하려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쉽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 말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채워집니다. 왜요? 안 채워지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지만 부지불식간의 어떤 일들은 내 구습과 내 판단과 내 잘못된 거 가지고 끊임없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와서 죽일 때, 영적으로 나를 뒤집어 놓을 때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느 친구 목사님은 입만 열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장로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가방도 들고 다니고 조창기도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그 정치하는 사람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그 정치가 물거품이 될 때 참 허탄할 텐데 어쩌려고. 결국 이제 그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를 하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국회의원 대통령 가방 못지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다 비참한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 홀립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지고 허사를 꾸며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후회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 보고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교만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후회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비웃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비웃지는 않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비웃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들을 뭘로 답변한다고? 비웃음으로 답변한다.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칩니다. 대략 284년부터 305년, 약 한 20년 동안은 아주 극렬한 로마의 박해의 절정기였습니다. 기독교에. 한 20년 동안. 데미시안 퍼세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오클레시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로마에서 다 잔멸해서 끝나버렸다. 엄청난 거짓과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렸다 그랬는데 8년 후에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죠. 중국 목택동이 문화혁명 해가지고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지금 시진평이가 또 지금 뭐 권력을 잡아가지고 십자가 불태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독교인들이 성장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갈수록, 박해받으면 박해를 받을수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동시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실행에 옮기고 가치대로 살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머리 좋다 그래서 지식 좋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길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라의 자손처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금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죄를 많은 사람들이 규정합니다만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히프리스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드가 아닙니다. 영어로. 히프리스다. 히프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우상들의 말을 듣고 그 우상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잘난 척을 많이 해.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실력도 있고 좋은 학교 나왔어.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난 사람이에요. 그 잘났으면 잘나게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을 또 섞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자기 가슴에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뱀이 한 말 중에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됐죠. 따먹고서 어떡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그러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긴다고 그러죠.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니메시스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 극치의 모습이, 그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온갖 잔깨 거짓말 술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숨겨놓은 것들 다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죠. 다 드러나게 합니다. 히프리스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사람들 성도 속에 히프리스가 들어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중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지멋대로 자기네가 복음을 만들고 제자고 다른 복음을 다 교회 안에 갖다 놨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 심판당하는 거 보면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너희들 먼저 돌아봐라. 우리는 그런 게 없나?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게 없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소롭게 웃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없나?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봤는데 여러분 마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성을 아시죠? 나이가 벌써 44살 됐더라고요. 그 TED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강연하는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TED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이 제목이 수치의 문화예요. 수치의 문화. 이제 이분이 자기가 24살 때 사랑해서는 안 될 대통령을 사랑했다. 이 사랑한 죄의 대가가 이렇게 끔찍한 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댓글로 사람을 미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유럽 가니까 유럽에서까지도 자기 이름이 유명하더래요. 아시아에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정제 문화입니다. 인터넷 문화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 얼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사람 공격하는 거, 이 얼마나 무서운 이 마귀들의 마음입니까? 여러 번 자살하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기를 이해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이 사람은 엠퍼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해해주는 말들, 이것이 자기를 살게 해주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24살 때 저 사건 벌어졌을 때 저는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권력에 그렇게 잘 나가 보려고 저런 불장난을 저지르냐. 그래서 저는 이 모니카 루인스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40 훌쩍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많이 깊어지고 우선 살아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 사회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용서하는 마음, 그 네메시스죠. 받아주는 마음,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엠패시, 이 엠퍼시가 나의 생명을 살렸다. 제가 읽었던 책 하나 아주 유명한 그 사이칼로지스트가 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책의 한 귀절이 생각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남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남자는 이게 못 고쳐요. 근데 여성들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남자들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와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누굽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이 거짓말이 사람을 죽인다. 예수님의 규정이에요. 거짓으로 가지 마라. 뱀의 스토리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온에 내 왕을 세울 거다. 시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도행전 4장 25절과 2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2편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장차 교회에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항상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죠.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이어지죠. 이게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항아리를 이렇게 세워놔요. 항아리들을 쭉 세워놔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씩 깨트린다고 합니다. 철창으로 부순다. 권세를 상징하죠. 왕의 권위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린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다스리는 주님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 질그릇 부시듯이
잘못된 것들을 부숴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참 중요하죠.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하는 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진짜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죽습니다. 바닷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고. 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산 좋아하다가 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느끼면서 이제 가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바로 시편 2편을 재해석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동시대적이다. 역사적으로 읽고 동시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어지니까요. 한결같으니까. 이 이어짐의 역사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져야 돼요. 동시대적으로.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샛별의 사람이다. 샛별을 받은 사람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샛별을 받은 사람이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구나. 저도 신학 공부 30년 했습니다만 나는 신학 공부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성서의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세계는 이거 단순한 신학이 아니로구나. 샛별이 여러분 영어로 읽어보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라틴말로 루시퍼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루시퍼. 모닝스타, 새벽별을 라틴말로 표현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가면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입니다. 새벽별이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휘프리스, 교만할 때, 그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거짓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수월에 팽개침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그 마음속에 휘프리스가 들어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월에 아주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우쭐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가소로움과 심판의 끔찍함을 당한 자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서 말씀으로 채워주고 나의 구습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루시퍼의 자리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새로운 샛별의 자리로 다스리는 자죠.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늘 강구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다스립니까? 권력이 있어서 다스립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능력이 있을 때 너와 내 사이를 교회도 비즈니스도 사람과 사람들의 사회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카리스마. 성경 용어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승호 목사께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밭 열릴 것도 안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설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도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쳐서 복종시켜서 살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샛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마음이 부패해가지고요. 아니야, 저 말씀은 내 와이프가 들어야 돼. 다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야, 저거 우리 권사님이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나는 다 여기서 예외야. 이거 바리새파와 같은 마음입니다. 휘프리스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두시아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믿음이 피두시아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 이거 카리스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명령해서 바다로 떨어뜨리기까지도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태산 같은 믿음을, 여러분 이런 피두시아, 여러분 믿음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샛별과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말씀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생명, 권능, 충만함을, 샛별과도 같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때 영국에서 이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했어요. 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때문에 안 일어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하면서 영적인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 자선을 베풀잖아요. 서로 연대하잖아요. 정부를 향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고 의료보험을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가 건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거기는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심차 토라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심차 토라 절기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토라는 너무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저녁에 모입니다. 언약궤에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읽어요. 그리고 나와서 뺑뺑뺑 돌고 춤도 추고 와서 입에 맞추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만 입맞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심차토라예요. 아이고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굉장히 복된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심차토라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집에서 한두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 저만 선포합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항이 참 중요한 표현을 쓰잖아요. Enjoy your God.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다. 이거 참 희한한 표현이죠. 이거 어떻게 엔조이합니까? 하나님을 엔조이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쏟아져 온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기쁨들이 내 삶을 채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달아서 때로는 성경에서 막 냄새가 나요. 너무 향기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읽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경 읽기를 합니다마는 그 차원에 가서 엔조이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말씀이 주는 그 상상하지 못하는 충만함과 카리스마와 그 즐거움과 신령한 기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샛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마라. 좁은 길로 가는 건 두 마음 품자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자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에 내 생각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신령함이 나를 다스렸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감된 죄수가 신문을 읽다가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관수가 너 왜 그 신문을 보고 우느냐 그랬더니 신문을 보여줍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식 기사가 났는데 대통령 취임하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대학 동창이래요. 자기하고 대학 동창인데 저 대통령은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고 그래서 자기 보고 늘 교회 같이 가자.
근데 자기는 뭐 교회 가서 뭐하냐, 정치 권력, 비즈니스 돈 많이 가지고 뭐 그러다가 자기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와가지고 형편없는 존재가 됐는데 내 친구는 대통령이 됐다 이 말. 좁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길들이 많아요. 세상이 주는 길들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어주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샛별과 같은 존재로 빛날 겁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좁은 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길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주가 옳다고 여기는 길에 순종을 하며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샛별처럼 샛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